여러분 혹시 DEI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Diversity, Equity라는 거는 이거는 Equal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Inclusion 이거를 DEI라는 단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성, 평등, 그 다음 포용성. 이 DEI는 미국의 어찌 보면 굉장한 시대의 그 가치, 계속해서 흘러오는 정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DEI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인종이나 장애, 비장애,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나 누군가가 발표를 할 때 거기 이렇게 뒤에 서 있는 분들 보면 다양한 인종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DEI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좋은 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미국 사람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뽑을 때, 선발할 때 꼭 점수로만 뽑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자랐는데 일반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냥 교회에서 공부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책을 하나 마쳤는데 이게 일반 교육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전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마을에 내가 서구에 가서, 미국에 가서, 발달한 학교에 가서 이왕이면 의료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에세이를 써서 대학에다가 보내봅니다. 그러면 그 대학이 DEI, 이 정신의 몇 퍼센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뽑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분들, 또 민족적, 인종적 그 국적에 따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몇 퍼센트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방 정부 그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가보면 많은 분들 중에 그 예를 들어 우체국이 연방 공무원인데 그 우체국에 일하는 분들에 보면 우리 한국 분들, 아시아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을 뽑을 때는 DEI의 정신에 몇 퍼센트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의 근간에 다민족들이, 다양한 이주자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그 뿌리는 DEI 정신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현 트럼프 행정부는 뭘 선언했냐면 DEI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릴랜드 주 법에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동이 걸렸지만 현 정부가 아마 강력한 추진을 한다면 DEI 정신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사라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파국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좋은 정신을 왜 버립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911 사건, 그들의 희생자, 그들도 DEI의 범주에 집어넣었어요. 그 피해자들 가족들을. 그러면 우리는 신경 쓸 겁니다. 우리는 여성들, 장애인들, 소수민족 다 신경 씁니다. 다만 우리는 뽑는 방법에 DEI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뽑겠습니다. 누구나가 실력이 되면 뽑겠습니다.
이거는 현 시대에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조금 크리티컬 띵킹을 좀 해봅시다. 비평적 사고를 가져보면 이 말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프리카에 아까 소개됐던 익명의 어떤 사람이 미국의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데 그가 유학생 때나 나이 들어서 와서 절대 경쟁의 시작이 다릅니다. 똑같이 평등하다고 그거를 이꼴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바르고 누리고 살던 사람하고 이제 중간에 온 사람이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DEI에 대해서 열광하고 찬성을 합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 국적, 그 다음 언어,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요까지는 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성인식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누구나가 다 동등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동등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없앤다는, 이제 이 DEI를 없앤다는 건 이제 미국은 한 남자애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합법이다라는 거를 이거를 헌법적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우 찬성하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분 그날 영상을 보셨나요? 취임식이 거의 예배였고 부흥의 수준이었고, 며칠 동안 전 세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했고 계속 기도방에서 기도했고 찬성을 부르고, 그날 취임식의 음악은 다 찬양으로 했습니다. 마치 예배의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사회가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하고 개학을 했는데,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기도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3월 지금까지 달라진 현상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공적으로 기도가 합법화되어서 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대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크리스찬임이 부끄럽지 않고, 특히 외국인들도, 중동 사람들은 특히 모슬렘으로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성경을 꺼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도 나 동양에 있는 어떤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임을 선포하고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리데이, 휴일, 홀리데이였어요. 누구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걸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고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 염려되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근본 뿌리에 지금 우리가 DEI를 없앤 게,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혹 이걸 없앤 것이 여기에 뭐냐면 자본, 경제의 어떤 이 논리 때문에, 만약에 이 DEI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본 때문에, 돈 때문에 없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이제부터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결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으로, 대한민국까지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혹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DEI를 없앤 게 진짜 성평등과 여러 가지 때문에 없앴다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물질, 자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이걸 없앴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돈의 가치가 없으면요, 이 사람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돈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동맹이,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가 없으면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주는 나라와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적 경제적 논리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굉장한 위험성이 이제 나오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이 사상은, 이 웨이브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는 믿어지진 않는데 지금 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싱글이라고 합니다. 싱글족이라고 합니다. 1인 가족이라는 거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30%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1인 가족, 우리가 내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난 결혼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이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이 물질적인 이 자본의 개념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는 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내 수입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돈을 갖고 나 혼자는 충분히 고생을 해도 살 수가 있는데 남을 내가 같이 산다는 건 남을 힘들게 할 것 같아. 결혼을 접은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한참 캐리어를 쌓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선 2년을 애 때문에 쉰다? 내가 뒤처질 것 같아요. 경쟁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료들이 막 치고 나가는데 내가 뒤떨어질 것 같고 삶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딱 쓰면요, 우리의 판단은 분명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차라리 1인 가구가 남을 고생시키지 않고 사는 게 편리하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이런 결론을 똑같은 싱글이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결정을 갖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물결이 몰려오는데 이 물결은 우리를 굉장히 혼돈의 가치로 갖고 옵니다. DEI가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범람하는 이 굉장한 가치 속에 크리스찬의 가치는 뭐냐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뭐냐? 이 가치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들려고 이 자리에 모두가 모이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확립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는 뭐냐? 성경의 가치는 뭐냐? 이 전도서 4장을 통해 이제 살펴볼 텐데, 전도서 4장은 저자는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은 거의 우리가 90% 이상이 솔로몬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솔로몬이라고 쓴 적은 없기에 전도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나만큼 부자 있어요? 나만큼 물질적인 걸 많이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다운 얘기예요? 솔로몬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솔로몬답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 솔로몬답지 않은 이야기를 뭘 갖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8절, 본문 8절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입니다. 이제 8절, 여러분 8절에 보면, 자 8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싱글이에요. 1인 가족입니다. 왜? 그것이 경제적인 걸로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은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그리고 열심히 혼자서 돈을 모았습니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열심히 모았더니만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물질은 어느 정도로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너 행복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행복하니? 너가 자본이 네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 너는 혼자 1인 가족을 추하면서 그 가족을 같이 사는 시간에 일을 해갖고 너는 물질의 풍요를 누린 것 같으다.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묻겠다. 전도자가 묻는 겁니다. 너 행복하니? 이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오늘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의 여러분 많은 고통이 뭐냐면, 많은 고통이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의 아픔이 외로움이에요. 거의 외로움의 이 아픔이 몹시 큽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3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여러분에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하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뭐라 그랬냐면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번 좋은 상. 이 좋은 상이라는 게 어떤 상장을 받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들어오는데, 이 좋은 상은 어떤 때 쓰이느냐면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한밤중에 얼마나 추운지 모른답니다. 사막인데 밤이면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어 죽지 않고 함께 있음으로, 함께 일함으로 그날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좋은 상을 얻었다고 그 시대에 썼던 사카르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니 혼자보다 2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 9절에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10절은 뭐라 그랬냐면, 10절, 혹시 너 넘어지면 누가 너를 일으키니?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 여기 2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무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동무는 나하고 이렇게 동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주 관계가 결합한 관계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내가 살다 보면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게 낫다. 2번째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 11절입니다. 3번째 11절,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있는 게 삶이 훨씬 좋다.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 여기서 오해를 이제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혼자 살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내가 나이 들었지만 어디서 하나 사람을 정해야 되겠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지금 진단할 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성서를 들어보면서 결정을 가지십시오. 조금 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 개념으로 해석할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 지금 1인 가족, 싱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다. 이게 뭘까? 그게 더 따뜻하다, 동무가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기본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단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주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각자 자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스톱. 여기까지 스톱입니다. 여기서 숨을 한번 쉴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까지도 이런 얘기가 하네요. 이건 뭐야, 나보러 지금.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 뜻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당시 구약 성경에는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마주보고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우리 누구를 마주보고 있냐면 김원배 목사님을 마주보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지금 이게 네게드입니다. 그런데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면 에제르는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돕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가 돕는 자, 헬퍼가 되줘라. 이게 결혼의 주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50%는 맞는데 50%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제르는, 여러분, 구약의 에제르는 어떤 말이냐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인 겁니다. 성령. 그럼 에제르는 성령인 거예요. 자,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을 돕는 거는 무슨 관계냐면 성령이 이 안에 임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자,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휘자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대원들하고 지휘자님하고 지휘를 하고 대원들이 지휘자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님하고 네게드가 형성된 거예요. 마주보는 겁니다. 근데 지휘자님과 대원들 간에 서로 마주보고 돕는 것만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 가정도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는 지휘자님과 찬양대원 사이에 누가 임재한 것을 우리는 믿냐면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둘의 관계를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를 두 부부가 마주보는데 우리의 마주보는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에제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에제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그냥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인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제르를 우리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무엇을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할 때 두 남녀를 만들어서 혼자 있는 건 안 된다, 나쁘다, 독초하는 게 나쁘다, 왜 그랬을까?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이 그럼 사는 것만 행복한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냐? No,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게 필요하다? 둘이 같이 있는 게 왜 동무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나무와 동물과 모든 사람을 만들고 누구를 시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돌보게 했습니다. 생명을 돌보게 한 겁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마주보면서 에제르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살아갈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돈의, 자본의 가치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A와 B가 결혼을 했어요. 야, 우리의 만남이
자본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이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애를 낳으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불편한 것 같은데 판단의 기준을 뭐에 두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줬다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찬양대와 지휘자님 사이에 에제리가 없다면 뭐가 형성되냐면요, 우리는 자본의 개념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면, 그래서 DEI를 없애는 그 시대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되냐면, 내가 이 시간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 찬양은 재밌어. 그럼 가끔은 나가지만 내가 토요일 연습? 금년은 안 될 것 같아. 애도 공부도 해야 돼. 지금 나는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 자본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해요. 그런데 에제리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 살리는 일,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볼 때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 봉헌송을 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고 확신이 되면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개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 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봉사해야 될지가 새롭게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기준으로, 세속의 웨이브들은, 물결은 지금 수없이 우리를 갖다가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자본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를 그 평가로 해서 이 나라가 기준이 될까? 도움이 될까? 우리하고 어제까지는 도움이 됐지만 이 원자재를 갖다 내놓지 않는다는데 할 수 없지. 더 큰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제까지는 우리에게 원수였지만 손 잡아야지. 그게 DEI를 없앤 기본적 개념 속에 혹시라도 물질적 자본이 그들 속에 팽배하게 이런 결정으로 간다면 얼마나 세계가 무서운 속으로 빠져드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가치가 혼돈되는 가치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중심을 잡겠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나를 이 땅에 만든 건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구나.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가는 것,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뿌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에제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 일에 의미가 있다면 하는 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에제리의 성령의 역할이 없어지는 자리라면 나는 이걸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이득되는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보면서 한 번 더 결정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뭐라 그랬나요?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스톱. 여기도 무섭지 않습니까? 1인 가족. 지금 이제 여러분 혼자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이 살고 10명이 살아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의 근본 정신이 무슨 가치냐는, 그걸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면 패하겠거니와.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물질적 가치 때문에 여러 사람을 그런데 다음, 두 사람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스톱.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라고 나와야 돼요? 두 겹줄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갑자기 세 겹줄. 너무 뚱땅지라 그러죠. 뚱딴지. 왜 세 겹줄입니까? 갑자기 세 겹줄이에요. 물론 3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강력한,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아주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줄, 뭐라 그러죠? 노끈? 뭐 그런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강력한 줄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 세 겹줄이라면 삼겹살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삼겹살을 먹으라는 건가? 자꾸 그런데 삼겹살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제 뇌 속에는 이상하게 삼겹살에 꽂혀 있습니다.
염려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도 이 성경 볼 때 앞으로 삼겹살 생각할까봐 조금 부정적 인플루언스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세 겹줄은 세 겹줄, 두 겹줄로 해야 되는데 왜 세 겹줄로 갔을까? 여러분, 왜 그런가요? 저는 이거를 설교자의 개인적 해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아요. 정답입니다. 1 더하기 1은 3. 오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오답입니다. 오답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성령, 에제르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만남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에제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제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 김원배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김원배 목사님과 나 사이에 누가 존재해요? 성령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이었구나. 해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혼자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싫어해도 미안합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만남이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오늘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 관계가 돕는 배필이 된다면, 이게 부부간에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 사이에 에제르가 존재한다면 이게 정말 돕는, 생명 살리는 일을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결혼을 해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갈 때 우리 부부관계 속에 에제르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가치로 두 분이 만나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쪽으로밖에 우리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제르가 존재하면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 되는 일을 손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이, 이건 1950년에 이분이 교수인데, 의대 교수님이신데, 한 마을을 갔다가 이분이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거기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한 마을에 로세토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갔더니만 너무 스위스 같으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2,000명이 사는데 들린 얘기가 심장병 환자가 거의 없대요. 1950년 미국은 전염병처럼 인구의 반 이상이 심장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그래서 의대생들을 데리고 마을을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았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심장병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없고 마약이 제로예요. 0%. 그 다음에 너무너무 모든 게 아주 완벽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범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가? 근데 먹는 건 이탈리안 출신들이라 기름기가 많은 걸 먹어요. 아주 나쁜 걸 먹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해나? 생활 습관이 다르나? 운동도요, 이분들 하지 않아요. 그냥 저처럼 운동하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운동도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뭐 늦게 자고 막 늦게 일어나고. 그럼 뭘까? 저 보세요. 몸들이 다 조금 부어 있잖아요. 근데 뭘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뜻밖의 해답을 얻으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울프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뭐였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가? 2,000명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되면 같이 모였으니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3세대가 같이 사는데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 물질적 자본의 가치로 보면요, 3세대가 살면 절대 집이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젊은이들이 빨리 독립해야 되고, 우리의 가치로는 해답이 안 나와요. 시간을 어떻게 길거리에서 허비합니까? 얼마나 바쁜데. 지금 혼자도 지금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데 이 가치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생명의 가치로 서로 만나서 이런 마을이 있구나 깜짝 놀라서
로세트 이펙트라는 단어를 그분이 울프라는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로세트 효과. 성도 여러분,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복음은 시대에 우리에게 많이 물결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 물결 속의 기준을 어디에 여러분이 둘 것이냐, 자본의 기준을 두고 갈 것이냐, 생명,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기준을 두고 갈 것이냐,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 본다면요, 이번 주에 여기 3부 예배 때 찬양하시는 분 중에 그 자매님 한 분이 있고 남편도 우리 남자 집사님 계신데, 지난주일 아이가 예쁘게 뛰어놀았어요. 저도 그 아이 머리를 만졌어요 지난. 근데 그 아이가 8살 된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번 주 초에 쓰러졌어요. 애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 아산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잘 깨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깨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그렇게 예쁜 딸도, 어린 딸도 쓰러질 수 있어요. 보니까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새벽에 또는 온 사람들이 합심하여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동무가 사람이 혼자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일으켜 주겠어요? 기도의 동역자들, 생명 살리는 거에 의미를 둔 동역자가 있을 때 그들은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따스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순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기간, 여기 보니까 40이라는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물질적 자본의 가치를 보면요, 내가 여기를 나오는 건 내가 왜 당신 말을 듣고 나와? 내가 혼자 기도할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여기를 갔다 가면 내 바디 컨디션은 리듬이 깨져. 나는 안 돼. 늦게 자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오려면 내가 차도 없고 돈이 로스트 돼. 나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아. 자본의 가치를 보면 해답은 뻔합니다. 나오질 않아요. 대답은 그냥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보면 이 기간에 내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기독교 안에 준 이 큰 의미가 있는 이때, 대한민국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 우리가 그날 참여한 우리 이번 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맨 앞장했을 때 일본을 반드시 나라 위에 쓰자고 했습니다. 일본 나라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 쓰고 맨 마지막에 2025 영혼구원 전도축제를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같이 합심하여 동역자가 되십시오. 에제리가 인마는 40일 하나님 너무 내갔죠.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톱,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자본의 가치로 그렇게 가시는데 하나님이 스톱하면 자본은 스톱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시기를 기도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혹은 2025년 이 전도, 왜 내가 예수 잘 믿, 내가 믿으면 되지, 왜 내가 남까지 신경 써야 돼? 물론 맞아요. 이게 다 자본의 가치를 보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 노동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를 영혼 살리는 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 함께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 이 많은 사상 속에 좋은 사상, 불편한 사상 다 몰려오는 이때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고 속에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내가 오늘 만난 게 우리 사이에 에제리가 있는지, 당신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에제리가 있는지, 찬양대회 대원과 지휘자 속에 에제리가 있는지, 교회 안에 에제리를 인정하고 가는지, 하나님 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